인물 설교 30번째가 되겠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마가 요한. 넘어지고 일어서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개요로 넘어가면요. 자, 마가라고 이름을 했단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성경책의 두 번째 책이 어떤 책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 이 이름은요. 먼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죠. 큰 망치라고 하는 뜻이래요. 왜 이런 뜻을 이름에다 적었을까요? 큰 망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악한 권세를 깨부순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큰 망치란 뜻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름이 좋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서도 있지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딱 나오면 알겠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만 딱 나와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도 있죠, 사도 요한도 있죠, 그리고 또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 뭐라 그러지? 동명이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자, 마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과 함께 짝을 지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 자,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일단 말씀 보실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면 그 안에서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특징들을,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아하,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나바의 생질이구나. 바나바의 생질이구나.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례파니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누가 위로가 되었다고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함께 위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질 혹은 이제 질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조영임 권사님은 이런 표현 잘 쓰거든요. 우리 질려가 이러면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질려는 여자 조카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조카를 질려라 그러고 남자 조카를 뭐라고 말해요? 생질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자, 어찌됐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다? 마가의 외삼촌인 거죠. 그러니까 삼촌입니다. 삼촌. 그럼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 마가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누굴까가 우리가 궁금해져야 되겠죠. 마가의 어머니가 누굴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마리아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또 죄송해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아니죠.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또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상당히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죠. 또 막달라인의 마리아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도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참 이제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주의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 이 요한이 그 요한이었던지를 모르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자, 어찌됐든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고 그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나였어요. 바나바의 누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설교의 후미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가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는 어릴 때부터요, 자기 가정에서부터 자기의 집을 예수님에게 내놓았던 인물이 마가예요. 자기의 집을 예수님과 혹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주어서 예수님을 모시거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유하는, 함께 거하게 하는 처소로서 자기 집을 내준 사람이 마가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그러한 가정에서 마가는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자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의 이름에 뭘 받지요? 하나님께 성령을 불러받잖아요. 그때 그 장소를 우리가 어디로 알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 이 텍스트 상에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표기가 명기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초대 만찬을 했던, 초대 만찬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초대교회가 태동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하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 뭐 간단한 증거죠. 모두가 다 유월절을 지키거나 하려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는요,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장소거든요. 예수님이 선택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내를 들어가면 한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만나리니. 근데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인물이 마가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인물은 마가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마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는 거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그 집 주인은 누구겠어요? 마리아죠.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니까.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라. 예, 이런 말씀들로 유추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쓰여졌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세 번째는 유하는 다락방인데요. 12절과 13절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 여기서 이제 마띠아를 이제 12번째 제자를 이제 뽑게 되거든요. 여기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그러면 또 어디냐 라고 할 때, 이곳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계속 지금 증거로 삼고 있는, 힌트를 주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구나, 마리아의 집의 다락방이구나. 그래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의 집은 상당히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 그러니까 조그만 방은 아닐 거 아닙니까? 사진을 사실 제가 보긴 했는데 지금 못 갖고 왔어요. 지금 어제 준비를 하다가 좀 놓쳤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들. 그것이 곧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1번부터 3번까지는 간접적인 증거로 우리가 유추하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마지막 직접적인 증거가 네 번째 등장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그렇죠?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태동하게 했던 장소가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죠. 마가의 집이죠. 그러니까 또 그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본거지로 사용되어졌다.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켰던 근원지가 바로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아하, 거기 마가의 다락방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마가가 어떻게 자라났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리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 그래요. 마가의 다리를. 그러니까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진 않았죠.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 마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모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셨고 그리고 12제자의 초대교회 사역의 본거지로 자기 집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가정 속에 자라난 인물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마가의 신앙 배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그는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펼쳐갔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랐던 인물이 마가였구나. 이런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분명히 마가의 헌신이 아니었을 거고 마가의 헌신이 아니라 누구의 헌신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마리아의 어머니의 헌신이죠. 마리아의 어머니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헌신. 오늘 좀 입이 좀 이렇게 좀 바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헌신을 보며 자랐단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는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모판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구나. 게다가 그의 삼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의 삼촌이 누구예요?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우리 좀 전에 보았던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탁월하게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누구지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하면서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울을 못 믿어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동안 우리를 잡아 죽였던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했었지만 그러나 바나바만큼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쉽게 말하면 돌봄의 사람이에요. 돌봄의 사람. 그의 많은 설교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위로하는. 그래서 오직하면은 말씀에 보면은 바울파가 있었고 또 누구파가 있었어요? 바나바파가 있잖아요. 또 예수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성경 속에서 어쩌면 바울 다음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다.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가 자기의 외삼촌인 거예요. 마가의 숙부죠. 외숙부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의 좋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동적으로 헌신하고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내 믿음을 보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 말이죠. 물론 부모님들도 힘들죠.
사는 것이 힘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위탁모다, 위탁 부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가정들마다 이러한 믿음의 가문, 믿음이 대대로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영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여 나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아닌데 어떡하죠 목사님? 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초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축복이 대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가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마가의 선교 사역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기도하여 선교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차 선교여행,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다름 아닌 이 마가가 함께 가게 돼요. 마가가. 자, 이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요.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보냅니다. 전도여행으로 보내요. 그런데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시작. 요한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요한이 누군지를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요한이, 야, 사도 요한이 같이 갔다냐, 그 세례 요한은 죽었죠, 이게 사도 요한이냐. 우리 쉽게 그냥 요한 그러면 대부분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일맥상통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인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번역을, 다른 성경책을 찾아보면요,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해. 쉬운 성경에서는 마가 요한도, 정확하게 마가 요한이라고 딱 구별해 줬어요.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1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를 조수로 같이 데려간 거예요. 야, 마가야, 삼촌 이번에 선교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마가가, 아멘, 삼촌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이제 쫓아간 거죠. 쫄래 쫓아간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를 바나바가 이렇게 챙겨서 간 겁니다. 근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면에 나선 게 아니라 저기는 수행원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세 번역에서는 조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다한 거죠. 이제 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모로 돕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밑에 있는 섬은 이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이고요. 섬에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를 지나게 되고요. 그들이 아탈리아에 닿다가 버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가로 가기 전에 이르렀을 때에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지도는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13절 보시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아까 바보 기억나시죠? 섬의 끝자락에 있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르니, 이 요한이 누구라고요? 마가. 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들이죠. 버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계속적으로 사역은 1차 전도 여행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가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아니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왜 그렇게 기분 좋게 사역을 출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마가가 이 선교를 가다가 중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이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사실 마가가 왜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언어로 마가의 생각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것 때문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구브로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 13절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그 구브로 섬에서 누굴 만나냐면 마술사를 만납니다. 마술사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이 마가는요, 아이고야, 이 선교가, 야, 이건 내가, 이거 괜히 따라왔구나. 이 선교가 보통 힘든 게 아니네. 저렇게 험한 사람을 다루어야 돼? 야, 저렇게 모난 사람을 다루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야, 이 선교가 정말 장난 아니구나. 정말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삼촌 따라가다가 내가 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거 나도 죽겠네. 어쩌면 더 험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염려에 이 마가가 빠져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 들고 맙니다. 이게 물론 우리는 지금 추측입니다만 그는 분명히 이 선교의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고 선교에 대한 이 영적 부담 때문에 그는 이 선교 사역을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선교를 버리고 중도 포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마가의 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만약에 그가 목사님 아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파서 그럴 수 있지요. 가다가 뭐 이렇게 크게 아파가지고 일이 생겼으면 못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마가가 따라가지 못했다라면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그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말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장면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 자기 조카를 또다시 전도여행에 데려가고 싶었던 거죠. 이걸 2차 전도여행이라 그러면 2차 전도여행.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누굴까요? 마가죠.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어떻다? 옳지 않다. 그리고 39절 시작. 서로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심히 다퉈요. 한 사람 때문에 심히 다퉈가지고 의견 대립이 일어나가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죠? 결국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갈라집니까? 마가 때문에 갈라집니다. 마가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의 정황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들, 문제들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가를 보면서 저 마가 저거 참 하지도 못할 일을 저렇게 했어 라고 그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살짝 들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사실은 한꺼풀만 까고 들어가면 이 마가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마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따라서 혹은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혹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발을 빼고 싶은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 있은 적 없으세요? 혹시 그런 고민 중에서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린 적은 없으신가요? 참 이런 질문들이
우리 목장이든 나눔하기가 너무나 좋은 질문들인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와 같은 결정, 어떠한 섬김과 헌신을 하는 도중에 그 길을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17년, 8년을 했어요. 보니까 부목사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많은 상황들을 만나죠. 그 중에는 저의 역량을 뛰어넘는 한계에 부딪히거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운 관계들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를 옮기는 결정들도 하게 되죠. 또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던 부교육자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곧잘 토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유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볼래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이 교회를 떠난다거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떠난 그 교회에서도 어떻다? 동일한 문제를 똑같이 만날 수밖에 없다. 또 거기서 그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지탱했던 위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디든 똑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디든 똑같다. 사람 있는 곳은 어디든 똑같다. 어떤 교회를 가도 똑같고 어떤 목회자 밑에 있던 위에 있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던 거지 타인에게 있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5년이나 또 혹은 9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고백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단락쯤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짧은 적용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세 가지의 짧은 적용인데요. 첫 번째는요. 시작. 네, 아멘. 끝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라는 거죠.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최선, 그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최선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최선 이후의 결과는 주님의 몫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끝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는, 자기 한계를 우리가 끝까지 몰아가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조금 더 내 자신을 몰아붙여도 괜찮아요. 끝까지 해보는 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뭐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표현 잘 안 쓰긴 하지만 이런 단락에서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하고자 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여러분들 사회생활 속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시작. 한번 실패했어도 그렇죠. 또다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2차 전도 여행, 마가가 1차 때 분명 실패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마가가 결론적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건데,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비록 바울이 아니었을 뿐이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전도 여행을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외경 중에는 바나바 행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나바 행전. 구브로 떠난 2차 전도 여행의 행전을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구브로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실패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나는 1차 때도 못했는데 2차 때는 어떻게 가겠어? 난 도무지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마가의 발걸음은 2차 전도여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생을 잘 살다가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한 번 실패한 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 마가처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많은 실패자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만 꼽아보라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실까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인간. 시작. 그렇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누구보다 못하다. 그렇죠. 닭보다 못하다. 그 정도로 실패했던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가보다 훨씬 더 심한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사명으로 부르니까 그 앞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 아니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오늘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오늘 나는 시험 들었어라고, 오늘 넘어졌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It's okay.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한 번 더 순종하십시오. 한 번 더 실천하십시오.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작. 성도들의 인생은, 그렇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교회 내에 분란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문제 때문에 분란이 있어서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져서 그 남아있던 목사님이 성도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교회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었고 갈라지는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갈라지긴 했지만 그 갈라짐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것을 감사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으로 전도하게 되는, 또다시 말하면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는 한 군데로만 다 몰려갔는데 2차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눠져서 갔다라는 거예요. 나눠져서. 다른 전도팀이 꾸려져서 사역이 더 너른직하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결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헤어짐,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지금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안목으로, 우리의 평생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완전하게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중간을 얘기했어요. 중간. 인적 정보의 중간 얘기했어요. 중간 얘기하면서 이 마가가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구브로 전도 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마가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가 이제 다시 성경에 언급되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가가 이제 싹 기록이 되어서 나와져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람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3절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서지요. 베드로 전서는 AD 65년경 60년대 중반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기는 2년으로 보는데 AD 46년에서부터 48년까지 2년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기록이 65년으로 본다면 자, 45년에서 65년이 몇 년 간격이죠? 그렇죠? 맞아요. 20년의 간격 이후의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가서야 베드로에 의해서 마가가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지요? 뭐라고 말하지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가의 20년의 삶의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좀 비춰지지 않으세요? 마가는 20년 동안 많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마가를 온전하게 회심시킨 아버지였고 그를 영적으로 길러낸 영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뭐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보내는 편지거든요. 디모데에게 그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죠.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디모데에게 한 말이 너 나한테 빨리 와라. 지금 베드로가 이 바울이 순교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런데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너가 나에게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바울의 순교를 67년경으로 봅니다. 아, 이게 벌써 200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대 측정을 말할 때 특정하는 거에 참 조심스러운데요.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울 순교를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의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67년으로 일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디모데후서가 60년대 후반, 66년, 65년 그 어간에 보낸 편지로 봐요. 그러니까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모데 이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서신. 바울의 유언이 담긴 성경인데 그 유언과 같은 성경에서 오늘 누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를 찾고 있잖아요. 마가를 찾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에게 이미 마가의 지위가 어떻게 됐다? 회복됐다. 앞전에는 쟤랑은 나 전도여행 못 가. 라고 그를 거절했던 바울이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른 성경도 아니고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게 마지막 성경에서 마가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에 도망갔던 마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가가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제 도망갔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었고 사도였고 그 사도들의 측근에서 그 사도들을 위해서 섬김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초대교부인 파피아스에 의하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바울에게 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있긴 한데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했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잘 기록을 해서 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1차 서신이라고 그러면 1차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으로 봅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결론을 마가가 어떻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성품이나 끈기 혹은 열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의 캐릭터, 성격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가 결국에 그의 믿음에서 그가 승리하게 된 비결은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밖에. 철저하게 한 가지밖에.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우리는 이 마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그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회복의 근거도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회복하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마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헌신을 보면서 자라났던 믿음의 가정의 인물이었고, 두 번째, 그도 그런 헌신과 같이 전도 여행에 자원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세 번째,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제자가 되었고, 죽음으로 순교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의 적용점들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 가지는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온전하고 반드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이 마가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회복으로, 그 회복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